할렐루야. 오늘은 치유사역 9번째입니다. 질병 누가 치료할 수 있으며 어떻게 명령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텐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으리라라는 그 말이 헬라 원문에도 나으리라, 테라피오 이렇게 돼 있을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칼로스는 굿이란 말이거든. well 또는 good, 잘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에코, have, 가지다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위에 손을 얹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의역하면 나으리라고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잘 되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 원문을 아셔야 돼요. 병든 사람에게 나으리라. 근데 왜 안 나을까? 나으리라는 게 잘 된다고 돼 있다니까 원문에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두 번 얹으면 되고, 두 번 안 나오면 어째요? 세 번 얹으면 되고, 5번까지 언제 안 나왔다 금식하고 또 해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막 방언을 막 10시간 기도해보고 할렐루야.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니까. 뭔가가 우리가 그걸 찾아서, 그래서 하나까지 뿌리를 뽑아버려야 그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음부터 된다라고 믿어지는 거지. 그게 하나 안 되면은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회개를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까지는 회개를 전파할 거니까. 회개를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것이고 듣는 사람은 듣게 될 것이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회개를 그렇게 외쳐도요 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시는가? 제가 회개하라 이래도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 그거 신기해. 그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나는 봅니다. 회개하라 내가 맨날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아니고 그래요 목사님 그거 맞아요. 제가 그걸 못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도 귓구녕이 안 뚫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더라고. 이건 어쩔 수 없어. 뭐 그냥 송곳을 갖다가 그냥 확 뚫어야 되는데 그 속에 뱀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송곳이 안 들어가 잘.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날 중요한 얘기할 때, 천국 얘기할 때 마태복음 13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천국 얘기할 때 다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 2장 3장에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 말할 때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 딱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벌써 이 귓구멍이 딱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될 사람은 벌써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게 진리겠다, 이게 맞겠다라는 거 생각이 딱 들어갈 때부터 그 다음에 이거 밤이고 낮이고 정보배 목사 설교를 듣는다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밤이고 낮이고 듣는데 이렇게 한 번 빠지면은 제 한 번 설교는 계속 계속 듣고 싶대. 막 듣고 싶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6,000편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들어도 못 들을 거야 아마. 감사해. 그냥 밤이고 낮이고 들어서. 어쨌든 믿음 있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위에서 보낸 자의 말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보낸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한다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이 시대 가운데 거짓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거짓 것을 믿고 가고 진리가 아닌 걸 따라가고 실제가 아닌 걸 믿고 있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을 다 덮어야 돼. 예수님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지금도 귀신 쫓아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귓구멍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귓구녕이 열린 게 아니라 귓구멍이 열렸어. 우리는. 귓구녕은 옛날 사투리인가 봐요. 귓구멍은 표준말이고 표준말을 써야 된다.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호적이 서울 사람. 그래서 귓구멍이 열려야 돼. 그래서 오늘 귓구멍이 열려서 우리가 치유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하면 되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심이라. 할렐루야. 그냥 성령을 나도 받았으면 성령 안 받은 사람 안 돼. 절대. 그 귀신이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인 거예요. 살짝 속이는 것이고 높은 귀신이 낮은 귀신한테 명령이 가서 잠깐 조용히 있으라 할 뿐이에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료해야 되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는 악한 영도 다 내보내고 할렐루야 치유도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꼭 순서가요. 귀신을 쫓아내고 좀 이따 성경을 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항상 이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병만 고치고 귀신을 안 쫓아내면 다시 재발하거든. 원인이 제거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더라. 할렐루야. 저도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치유천사들 명령도 하고 예수 피도 와서 치료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순서를 뒤바꾸지는 않습니다. 뒤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치유사역과 귀신 쫓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이 이 둘은 같이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이것을 고치게 했는가? 예수님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누가 이게 하게 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치유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서 명령과 선포를 하심을 하거든요. 손을 대고 명령과 선포. 그냥 손 대지 안 하고도 하셔요. 명령만 말씀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말하심으로 병을 고치기도 해요. 그래서 명령과 선포죠. 그 다음에 손을 대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손만 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검이 들어가서 에베소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딱 이 악한 영하고 병하고 이걸 딱 찔러가지고 뽑아가 딱 잘라가지고 이거 딱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그게 잘 대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의학적인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과 마음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 이것을 질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과 무엇이요? 몸과 마음이, 육체와 마음이 병든 것을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 사단의 메인바 되었다고 얘기를 하므로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술은 어떤 의술이냐? 육체와 마음, 육체와 정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의 영역까지 하시는 완전한 의사. 할렐루야. 이 세상의 의사는 육체를 고치는 의사, 마음을 고치고 정신병을 고치는 정신과 의사도 있습니다만 이쪽은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만 대부분 의사라 한다면은 육체의 영역에서 치유하는데 몸과 마음을 정상적인 비정상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 이것을 치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치는 것과 일반 의사가 고치는 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얘기하므로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영양분이 없으면은 비타민 주사를 맞으러 가세요. 왜 안 가는 거예요? 비타민 주사를 맞아야 된다니까. 너무 지쳐갖고 과로가 이제 쓰러지려고 하면은 못 일어나 잘. 저도 맞아봤어요. 맞아보니까요 확실히 힘이 나더라고. 밥만 먹어야 힘이 나는 게 아니고요, 주사를 맞으니까 금방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하면은요 50대 이상 보면 영양분을 잘 체크를 해봐가지고 부족한 걸 이렇게 메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것에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영적인 영역을 다루어서 육체까지 치료하는 건데 그 치료를 세상적인 의술로 수술이나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버려. 신기하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치료가 되냐면은요, 다 천사가 와요. 천사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천사를 부려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실은.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잘 그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말로 치료하는 것이라 한다면 말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가 오니까
자, 시편 103편 열어봅니다. 예수님 명령과 선포할 때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온다니까요. 천사가 와서 그 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입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시작. 능력이 천사가 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사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 시간과 공간에 합쳐진 이 점선면이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아닌 그 너머의 영적인 새로운 영역이 있어. 거기에서 쇄도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육체를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체가 있는데 벽을 뚫고 가잖아요. 예수님의 영의 밀도가 고체보다 밀도가 높은 겁니다. 고체보다. 그래서 우리 몸도 귀신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체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도가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뚫고 가버려요. 귀신도 뚫고 가버리고 다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귀신도 병도 뚫고 다 파쇄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천사들이 힘이 있는 건데 겉으로 볼 때는 명령과 선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고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빨리빨리 찾아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6,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먼저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손을 얹어서도 치료하고 말로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을 내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다 치료했다 이거예요. 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는데도 우리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또 그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아니라 누가복음 쪽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9장. 이거 누가복음은 하나가 더 나오니까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 9장 능력이란 말이 더 나와요.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귀신 위에 있는 거예요. 귀신 위에 있어가지고요 일종의 권세로 쫓아낸다고 한다면 병은 능력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의 모든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결국에 천사를 부리는 거라니까.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더 셀수록 큰 천사를 부리고 큰 치유 천사를 부릴수록 더 강력하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병든 것을 고치라는데 제자들에게도 그걸 주셔가지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치유했어요. 다 똑같이 치유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만 치유할 수 있느냐? 집사는 치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집사는 안 될까요? 집사도 돼요.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 7절입니다. 7절 6절부터 읽읍시다. 6절부터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는 사람이 나으니 예수님께서 그래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하신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꼭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 여기도 빌립도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던 것이 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하고 못 걷는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질병의 80 내지 90%는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반드시 잡을 수 있어야 돼. 내 병이 왜 안 고쳐집니까? 의사에만 맨날 보였거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제만 보였거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회개에 있어요. 합법적으로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거 안 나가는 거예요. 이혼을 시켜줘야 돼. 이혼을. 그것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라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자동적으로 잘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은 강제로도 쫓아낼 수 있지만 집에 가면 다시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나와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귀신이 나가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니까. 저 종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왜 회개를 안 했지? 제가 어떤 또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싶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저한테 안수를 받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내가 나한테 목사님 한 달만 시간을 더 주세요. 내가 더 회개를 해서 목사님께서 제게 은사를 접목할 때 악한 영이 중간에 방해하면 안 되니까 더 회개를 하고 올 테니까 한 달 뒤에 안수를 했더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빠바바바박 나와요. 할렐루야. 회개가 벌써 되니까 준비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손만 대도 그냥 바로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막 그런 믿음이 벌써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집사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들어 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목사님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치유자만 사역자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역이 무기가 들려지면 더 잘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은사가 있으면. 병 고치는 능력이 12가지 고린도서 10장 8절 12장 8절 10절 보면은 병 고치는 능력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은사하는 건 연장이 좀 더 주어지는 거예요. 밭을 농사를 하게 되면 연장 없이 농사 짓기가 쉽까요? 안 쉬울까요? 안 해봐서 모르지. 안 해봐서 몰라. 저는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18살까지 도와줬기 때문에 밭농사 논농사에 대해서 웬만한 거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저희 집사람은 논농사 밭농사 아무도 안 해봤어. 부잣집 딸이었어. 쌀밥 먹고 살았어. 그래 농사 아무도 안 해봤어. 그런데 나는요, 이 지금 한 8년 농사하고 있는데 나는 밭에 가서 거의 일한 적이 없어. 저희 집사람만 열심히 일해. 우리 집사람은 우리 사모는 어땠냐면은 무조건 해, 무조건.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 유튜브부터 봐. 그러다 이렇게 하는구나 또 해. 아니면 가라가 퍼버려 그냥. 그리고 다시 또 뿌려. 그리고 가끔가다 물어봐.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 내가 아는 지식은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은사가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다. 그 차이뿐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병은 고칠 수 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고칠 때에 뭔가를 조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물질 같은 것을 기름을 발라서 제자들이 고쳤다. 마가복음 6장에 그렇게 나와요.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바울이 너 그 위장병하고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뭘 쓰라? 위장병 고치는데 포도주 먹으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잘 모르시겠죠? 고쳐지 안 고쳐져요? 치료 별로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 왜 포도주를 쓰라고 했을까? 아마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라고 보면은 뭔가가 내 피부에 무엇이 와닿으면은 조금 감이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뭐 여기다 기름을 좀 바르면은 뭔가 조금 느낌이 좀 무시 내 이마에 무시 이렇게 약간의 좀 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포도주를 쓰라. 포도주 자체가 위장병 고친다면은 아마 저기 위장 다 고쳐지게.
의사들 다 망하게. 그러지 않아. 포도주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이 가서 안수를 못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은 내 말을 들으면 포도주를 딱 먹는 순간에 고쳐졌을 거예요. 왜? 그 말이 중요하죠. 말이.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누구 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왕이 병 걸렸잖아요. 네? 히스기야. 할렐루야. 저보다도 똑똑하시네. 네. 히스기야 왕이 그래가지고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여 나를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막 벽을 낮으러 막 기도했더니 와가지고 너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며 지금 병은 무화과 뭉치를 갈아다가 붙이면 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화과 뭉치에 갈아가 붙인다고 병이 나을까요? 그럼 다 낫게 무화과 다 그렇게 하게. 근데 그걸 통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고친다는 것을 네가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어떤 것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냐? 요한계시 22장 2절 말씀에 의하면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할 때 보면 엄청난 치유는 천사들이 딱 왔을 때요. 천사들이 한 장면을 보면은요. 위장이 아프다 그러면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위장에다가 연고를 막 발라요. 연고를 페인트 칠하듯이 연고를 막 위장에다 이렇게 발라. 그래서 위장이 뻘갰던 위장이요 싹 바뀝니다. 어떤 병은요 막 송곳 같은 것으로 막 뚫어 혈관을. 실제를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뚫어. 그래가지고 이 피길이 안 통해서 병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막 뼈를 뚫어. 어떤 것은 망치를 갖고 와서 뼈를 탁탁탁탁 해서 집어넣어. 막 여기는 좀 나왔거든. 너 들어가. 이쪽에는 또 이제 들어가는 것도 또 여기서 받치는 사람도 있고 막 와 이거 좀 틀렸어 조금. 그래서 디스크를 고친다니까요. 봐보세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제 얘기가 뭔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 무화과를 생명나무 잎사귀를 붙여가지고요 싹 치료. 그 생명나무 잎사귀 쫙 들어가면요 그 기운이 싹 들어가면서 뼈가 탁탁탁탁 붙어요. 막 깨진 것도 탁탁탁탁 붙고 이렇게 소생이 막 일어나는 거죠.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우리는 말로 그것을 표현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나 우리는 그것을 몰라도 돼요. 천사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되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의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믿음의 분량만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요, 아 그러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암병을 고치려면 잘 안 고쳐지니까 감기 이런 것들 그냥 바이러스 파괴돼. 그냥 감기 바이러스 하면 그러게. 감기 바이러스 대갈통 깨져. 할렐루야. 대갈통 죄송합니다. 귀신 쪽이나 병 쪽은 대접하면 안 돼. 이거 바이러스님 조금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머리가 좀 깨지기 싫으시죠? 조금 가주시죠. 막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돼. 강력하게 해야 돼. 강력하게.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다 명령과 선포를 해서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 5장 봐봐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치료했는지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 썼잖아요. 믿음은 기본이고 실제적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치료를 합니다.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보면 예수님이 치료할 때는 세 가지의 영역을 치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어떤 명령을 할 때 세 가지 영역의 명령을 해야 돼. 첫째는 귀신의 영역을 명령하고, 두 번째는 육체의 영역을 명령하고, 세 번째는 마음의 영역을 명령을 해야 돼요. 귀신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은 고쳐질 것을 명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쳐진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고장난 것이 제대로 되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의 영역이 평안, 마음의 영역이 안정,
마음의 영역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까지 해줘야 돼. 이게 3단계를 했다는 걸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영역을 했다는 거. 자, 3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첫째는 평안히 가라. 여기 가라라는 말은요, 가고 있어라. 현재 명령형이에요. 문제는 평안히 가고 있어라. 그 평안이 마음의 영역, 심신의 영역, 그 마음의 영역도 치료해 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닿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마지막 가서는 해줘야 돼요. 그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병에서부터예요. 내 병에서부터 놓이라. 그 다음에 건강하라. 이렇게 내 병에서부터, 이 에서부터인데요. 이 병이라는 것이요, 꼭 예수님부터 귀신 들려 병 걸린 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과 같이 있으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풀어질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병에서부터 건강할지어다. 이게 원래 노예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이 고치기 전에 90%가 귀신을 쫓아냄으로 치유했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명령했어요. 귀신 떠나가라. 귀신을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 영역. 네 육체가 건강할지. 건강은 육체가 지금 건강한 걸 말하는 거지 영의 건강도 아니고 마음의 건강도 아니에요. 여기는 마지막은 내 병에서, 너 약한 것에서, 너 고통스러운 것에서, 너 병에서 건강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하게 되고 있어라 라고 명령함으로써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치유하게 될 때도 단지 병에서 나으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세 가지 영역을 살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귀신, 영의 영역에서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그 병이 주고 있는, 그 병을 주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간단히 말하면은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위장병아, 열병아 떠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열병을 꾸짖었잖아. 열병아 가! 열병아 가! 열병아 가! 열병아 가! 그랬더니 위장병아 떠나가! 위장병 떠나가! 위장병 떠나가!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장병 할 때 떠나갈 때 거기에다 위장병 떠나가는 말을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귀신이 잡고 있으니까 위장병을 주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가! 이렇게 해야 되네요. 위장병을 주고 있는 영 떠나가! 위장병을 주고 있는 영 떠나가!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떠나가라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실제적을 하려면은 위장병을 주고 있는 영 빠져 해야 돼요. 뭐라고요? 빠져. 저는 이렇게 요즘에는 좀 기도를 약간 바꾸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떠나가 했잖아요. 안 떠나가면은 불로 지져야 돼요. 예, 지져야 돼요. 예, 바산 2조 고문을 주다. 고통스럽게 해야 돼요. 안 떠나면은 네가 이기냐? 계속 불. 야, 맞짱 뜰래? 막 귀신이 그래요. 뭐라고요? 맞짱 떠보자. 막 그래요. 그래? 아, 그랬어. 불 계속 하고 있어야 돼. 계속 불로 지져버려야 돼 그냥. 예. 불로 짓든지 아니면 칼로 찔러버려야 돼. 할렐루야. 칼로 찔러. 예. 그래서 이 칼을 사용할 때는 칼로 잘라줘. 머리 잘라줘. 팔 잘라줘. 귀신 이 몸통 잘라줘. 심장 찔러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망치로, 성령의 망치로, 예, 쇠지팡이로 머리 깨져. 뭐라고요? 대갈통 깨져. 박살나. 수박 팍 깨듯이 팍 깨져. 할렐루야. 계속 명령하셔야 돼. 그럼 천사가 와서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을 이렇게 떠나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귀신을 떠나가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내가 빼버리는 게 더 빨라요. 떠나가려면 그놈이 마음을 먹어야 떠나갈 거 아니에요. 떠나가려고 마음을 잡숴야 간다. 나중에 그래 귀신이 뭐라고요? 갈게 그래요. 처음에는 버팅굴려고 내가 누군데 막 반항을 해. 그렇지만 계속 명령을 하세요. 계속 불. 예, 불할 때 어떻게 해요? 화염방사기로 그냥 불을 하는데 화염 방사할 때 불 1단, 2단, 5단, 10단, 100단! 할렐루야. 여러분의 세기를 확실히 조정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예, 안 들어가면 천사는 말한 대로 움직인다니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놈들이 견디다 못해 가는데 아예 내가 능동적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은 빠져. 뭐라고요? 빠져. 내 손에 갈고리가 들렸다. 칼이 있는데 찔러가지고 위에가 갈고리가 달린 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장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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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빠져. 심장에 빠져. 자궁에 빠져. 할렐루야. 그리고 내 칼이 쫙 집어넣어가지고 싹 갈고리로 싹 빼는 연습을 하는 거 아시겠죠? 빠져. 음부로 가. 빠져. 빠져. 이렇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인 방법이에요. 요즘에 그 방법을 제가 쓰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귀신은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귀신의 집을 태워야 돼요. 귀신의 집은 불로 태워져. 깨져. 귀신의 집은 깨져. 천사들 와서 다 이거 청소해서 쓸어가 버려. 그러면 막 불도저가 옵니다. 천국에서 뭐가 와요? 불도저가 와가지고 귀신의 집을 달달달달달달. 그다음에 그 바위를 깨는 그런 그 동글동글해서 커지는 게 있잖아. 이렇게 있는 걸 파파파파파파 파고 들어가. 막 암덩어리 천사들 뚫고 들어가. 그걸 머리로 상상을 해. 상상을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그 상상을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저는 항상 상상하고 있어요. 제가 눈이 환히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보이지 않는데 다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보입니까? 예. 제 주변에 아주 그걸 잘 보시는 모든 걸 잘 보는 분이 아주 박사들이 있어. 그래서 잘 물어봐. 제가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았다. 저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 할렐루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 이게 된다. 이게 된다. 너 말한 대로 된다. 그걸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깨지면 그냥 거대한 망치 하나 가서 한 방에 빵! 할렐루야. 아이씨. 납작 깨뜨려져. 막 그래 버리.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귀신들 주요. 지금 시간이 지금. 그래서 귀신을 먼저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명령하는데 육체의 영역은요. 침입 세력이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게 있거든요. 세균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 세균은 이렇게 파괴돼.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있잖아요. 파괴돼.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감기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은 파괴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부가 이상이 있어서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면역체계가 고장났다. 뼈와 근육이 틀어졌다. 체온이 낮아졌다. 과로가 너무 심해졌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으로 뭐가 문제 고혈압이 오잖아요. 그럼 고혈압은 반드시 머리에 지금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게 머리에 있는 혈관은 뚫어져. 혈액순환은 개선돼. 혈액순환은 순조롭게 돌아가. 이렇게 혈액순환은 그 좋게 되는 영역을 명령하는 겁니다. 잘 안 되려고 하면은 천사 와서 뚫어.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요. 뚫고 들어가요. 막.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면역 체계. 면역은 그 핏길이 열려야 백혈구가 가서 바이러스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 면역 체계가 안 가동되면은 핏길이 막히니까 핏길은 열릴지어다. 그리고 풍선을 이렇게 일자 풍선 있잖아. 일자 풍선. 그럼 이렇게 커진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꽃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불어버려야 돼. 혈관 나와. 불어버려. 그럼 혈관이 바람이 쑥 들어가서 딱 뚫리죠. 할렐루야. 바람 불어. 그래. 바람 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와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바람을 말로 할 수 있죠. 핏길은 열릴지어다. 백혈구는 더 활성화될지어다. 백혈구는 저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을지어다. 더 이 강력하게 무찌를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뼈와 근육 이상이 있어도 병이 오잖아요. 뼈와 근육은 맞춰라 해야 돼요. 뼈는 맞춰질지어다. 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목뼈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목뼈가? 모르면 그냥 목뼈 맞춰져. 그러면 돼요. 그냥 목뼈 틀어진 거 들어갈 거 들어가고 이게 목뼈 나온 것은 들어가고 들어간 것은 나와. 그러면 돼. 너무 쉽잖아요.
뭐라고요? 나온 것은 들어가고 들어간 것은 나와.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거북목은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명령을 이렇게 내리는데 이게 몇 가지 뼈냐면 7개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목뼈가.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목뼈가 다 굽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목뼈가 굽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만 독특하게 허리도 굽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만 그렇다고요? 사람만. 그래서 허리병, 요 허리의 그 디스크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원숭이는 허리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못 구부려. 못 구부리는 거예요. 못 구부립니다. 네. 인간만이 허리를 구부릴 수가 있다니까요. 허리하고 다리 사이로 구부린 게 아니고 허리 자체를 구부린다니까. 허리뼈가 몇 개냐면 5개가 있어요. 그 중간에 등뼈라고 하는데 등뼈는 12가지가 있죠. 그래서 24개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을 정확한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한다면은 그 뼈에 명령하면 좋죠. 명령 하나를. 근데 모르면은 그냥 나온 것은 들어가, 나온 것은 들어가. 천사들 나온 거 망치로 집어넣어. 자, 천사들 집어넣습니다. 다 나온 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뼈의 문제는 관절의 문제가 큽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관절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디스크고 무릎도 관절이 다 관절이잖아요. 그 관절은 뭐예요? 물렁뼈 가져옵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물렁뼈 가져옵니다. 물렁뼈 집어넣습니다. 물렁뼈는 들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천사가 물렁뼈를 가져와요. 가져오라면 그냥 가져온다니까. 그럼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져와요. 그럼 물렁뼈는 들어가. 무릎에 물렁뼈 들어가. 그러니까 무릎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하지 말고 천사들 물렁뼈 가져오세요. 물렁뼈 들어가. 아니면 천사들 물렁뼈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어넣는 걸 상상해. 그러면 천사가 그냥 무릎을 뼈를 쫙 벌린 다음에 거기다 물렁뼈를 꽉 집어넣어 탁 하면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뼈의 문제는 나온 것은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것은 나오게 하고 없는 물렁뼈는 천사들을 가져오게해서 집어넣으면 돼. 할렐루야. 간단해.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신경이 눌렸던 신경은 되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면은 허리나 목뼈는 다 고쳐지게 됩니다. 체온은 간단하죠. 체온은 올라갈지어다. 체온은 상승할지어다. 이 몸에 있는 모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혈액은 상승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돼요. 상승할 때도 0.5도 상승할지어다. 1도 상승할지어다. 너무 많이 뜨거우면 큰일 나. 그러니까 1도까지만 하세요. 1도만 올라가. 몇 도만요? 1도만 올라가 그래야 돼. 10도 올라가. 죽이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러면 1도만 올라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과로는 피로는 회복될지어다. 피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수가 들어가야 좋습니다. 하나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천사 와서 생수를 들어 먹습니다. 생수가 들어가면 피로가 쫙 풀립니다. 피로가 풀려요. 생수를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육체의 영역에 그렇게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영역은 상처는 치유됩니다.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상처는 아물지어다.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은 붓기는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세포의 기능은 왕성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오늘 영상으로 제가 남기니까 다 노트를 다 하세요. 노트를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써서 계속 쓰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역, 이것은 상처는 아물어지고 세포는 재생될지어다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와서 한다? 천사가 하니까 직접 질병을 고쳐지도록 우리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천사를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천사를 부려먹는 다음에 2단 3단 하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좀 나을 것은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를 부른다고 해서 과거에 천사 동원권 내렸다가 2단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장이 너무 아파서 쓰리다 그러면은 천사들은 위장에 연고를 바릅니다. 그러면 와서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뼈도 뼈를 교정합니다. 뼈를 교정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가서 뼈를 교정하고요. 예, 뼈를 교체합니다. 그러면 교체를 해버려요. 뼈를 아예 교체를 해버려요. 예, 그만큼 연골이 더 있어야 되겠죠. 뼈를 교체합니다. 그러면 새 뼈를 갖다가 막 집어넣어줘요. 나만 장군이 세포가 살아나서 어린아이처럼 바뀌잖아요. 천사가 와서 새 세포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새 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나사로가 썩어서 국물 나는데 어떻게 새 세포가 생성돼요? 천사가 와서 다 바꾸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를 그 순간에.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벽이 가장 중요한데, 암은 파쇄될지어다. 파쇄돼 깨져 명령하고, 그 다음에 암병은 녹을지어다. 녹아서 소변으로 배출될지어다. 다 녹아 이렇게 명령하면 돼요. 암은. 그래서 암은 암덩어리는 파괴되도록, 그리고 녹도록 이렇게 명령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할 때는 예수의 피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예수의 피는 정수리부터 들어가서 머리로, 가슴으로, 자궁으로, 다리까지 다 내려가서 딱 거기에 상처를 아물게 해줍니다. 명령하고, 귀신이 떠난 자리 다시는 못 들어게 예수의 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딱 채워놓으면 귀신은 예수의 피가 자기의 그 허물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안 들어와 잘.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의 피를 집어넣고 바르고 이렇게 해주면은 모든 치료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너무 쉽죠? 할렐루야. 실제로 믿음이 있어. 입이 안 떨어져요. 그게 입이 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말은 쉽지만 그러나 입이 떨어지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누가 아프기 시작하면 잘 좋아. 그냥 무조건. 예. 비만 있다. 배를 딱 잡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방은 녹아. 할렐루야. 생각을 못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못 고친다니까. 예? 뭐라고요? 지방은 녹아. 3kg 3kg 너무 많네. 0.5kg 녹아. 이렇게 아주 치수까지 재줘야 돼요. 예. 뱃살은 2cm 빠져. 할렐루야. 네. 그렇게 명령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할 때는 직접 지금 현장에서 고쳐지는 모습을 말로 만들어서 명령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사가 치료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의사가 와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명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가족 치유할 수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저도요, 가끔가다 위장이 아플 때가 있고, 지금도 아플 때가 있거든요. 새벽에 위장이 아프면 저 손을 딱 대요. 왜 병든 사람의 손은 나를 성령의 불. 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거워져요. 위장이 점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뜨거워져요. 딱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잖아요. 위장은 고쳐집니다. 위장 속에 악한 영 다 떠나. 예수님 떠나. 불받아 다 녹아. 다 가. 예수님 가. 하늘의 천사들 와서, 구대 천사들 와서 이 위장병이 악한 영도 다 결박. 그래서 무릎 꿇어가.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됩니다. 좀 있으면 다 치료돼 버려. 그래서 일어날 때는 잘 안 아프게 나가요. 여기 왔을 때 혹시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두통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아프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두통을 일으키는 귀신, 너 나와 가. 예수는 명령해. 가! 명령하고. 두통을 일으키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20 딱 하고. 예. 그래. 두통에는 새로운 피가 공급됩니다. 혈관은 다 열려집니다. 지금 다 열려집니다. 자, 작은 혈관까지 다 열려집니다. 새로 피가 공급됩니다.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제가 명령을 해요. 그럼 다 가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병을 치료하고, 주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육체의 채찍을 맞으셨으니까, 근거가 분명하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회개 많이 하시고 이렇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건강을 더 좋게,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육체와 몸을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 치료할 수 있으며 어떻게 치료하는지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